요한계시록 전도서의 말씀은 세상의 지배자인 왕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서 전도서 이제 4장 13절부터 16절 그리고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이게 구조에 대해서 이게 어디랑 연결되는 본문이냐에 관해서 꽤나 이렇게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본 거는 이제 제 이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데 전에 이제 학회에 갔더니 이제 고신대 이제 권혜생 교수님이라고 이제 굉장히 잘 하시는 학자분이 계신데 구조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학자가 100명이면 구조가 10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단락을 어디까지 나누느냐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장절 구분이 4장 16절, 5장 1절 이렇게 돼 있더라도 13절부터 16절을 그리고 8절, 9절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과 연관해서 보는 것이 전도서 말씀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본문의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8절부터 9절, 9절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 또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잠시 후에 진행하겠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이 그 왕에 대한 말씀들 사이에 딱 들어가서 샌드위치처럼 쌓여 있으면서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도서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누굽니까? 왕이 누군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요즘에는 뭐 대통령 되겠다 뭐 이렇게 꿈을 내는 어린이들이 잘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장래희망 조사하면은 진짜 50명 중에 한 30명은 다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되겠다. 그게 아니면 뭐 과학자가 조금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대통령이 되고 싶냐? 대통령이 해 아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은 눈에 보이는 해 아래의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해 아래의 세상에서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해 아래의 세상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해 아래의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 제일 두려운 사람, 제일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본문의 4장 13절부터 16절 그리고 뒤에 5장 8절부터 9장 말씀은 그 왕이 헛되다, 그 왕이 덧없다, 헤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왕에 대한 이야기로 왕위가 영원하지 않고 변하고 옮겨간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13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늙고 둔하고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젊은이 그리고 늙은 왕.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15절 뒷부분에 보면은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해서 일어난 젊은이, 요 세 군데는 젊은인지 왕인지 명확한데요. 나머지 14절과 16절에 나오는 모든 문장에 주어가 명확하지 않고 다 대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절부터 16절까지 해석이 이게 도대체 한 사람 얘기냐, 두 사람 얘기냐, 세 사람 얘기냐, 네 사람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이 그가 왕이냐, 젊은이냐, 늙은 왕이냐, 다른 사람이냐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절에 나오면은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온 왕이 됐다. 그럼 이 그가 누군 거냐? 이게 젊은 왕으로 볼 수도 있고요, 늙은 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15절 말씀과 이어서 그 젊은 왕으로 보는데 늙은 왕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늙은 왕도 원래 왕이 아니었는데 가난했는데 감옥에 있다 나와서 왕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왕도 다른 젊은 왕에게 밀려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그의 7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했을지라도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건 보통 늙은 왕으로 보는데 젊은 왕으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면 그 젊은 왕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젊은 왕을 따랐는데 그 왕도 또 밀려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늙은 왕과 그 늙은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젊은 사람, 그 두 사람의 이야기로 본문을 이해하고 번역을 한 겁니다.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 우리가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으면 늙어서 사람 말을 안 듣게 되고 고집스럽고 완고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늙은 완고한 왕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가서 젊고 지혜로운 젊은이에게 결국 왕위가 옮겨지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해 아래에서 정말 가장 두려운 사람, 절대 권력자인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영원히 그 왕위에 있지 못하고 왕위를 빼앗기고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는 일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왕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까요?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8절 하반절과 이제 9절은 유명한 난해 구절입니다. 8절 상반절까지는 그냥 읽었을 때 이해가 됩니다. 어디 갔는데 가난한 사람만 학대하는 거,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걸 보더라도 막 놀라지 마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8절 하반절 말씀에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만 이게 무슨 말인 거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왕도 밭의 소산을 받아.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인 거야? 왜 이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건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그냥 다 똑같은 놈들이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풍자로 궁극적으로 부패한 왕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해 아래에서 가난한 사람이 학대를 받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힌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당연한 거야. 왜? 그 악을 행하고 있는 말단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감시해야 하는 더 위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 근데 그 위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 궁극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왕부터가 다 그렇게 썩어 있고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일종의 비유죠. 왕도 결국은 땅의 소산물을 똑같이 먹는 존재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 속하는 모든 악인들과 동일하게 똑같은 소산물 먹고 있고 똑같이 연약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의 세상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우리의 이권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이는 왕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왕을 두려워하고 그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아부하고 왕을 찬양하고 그 왕에게 빌붙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보려고 시간을 보내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왕, 그거 절대적인 존재 아니야. 바뀌어. 그 왕이 뭐 그렇게 잘났냐, 훌륭하냐? 그 왕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그 왕이 너에게 뭐 잘해줄 것 같니?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의 악을 주관하는 똑같은 존재니까 그 왕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대신에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통치자, 해 아래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해 아래에 눈에 보이는 통치자를 두려워해서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찬양하고 아부하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며 모든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왕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생의 향방을 좌우하는 어떤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왕의 역할을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은 아마도 돈일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이 절대자가 왕으로서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 지금은 어떤 재물, 물질의 많음이 인생을 지배하고 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어린이들이 장래 희망이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아이들은 장래 희망이 의사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의사, 교사, 의대와 교대의 인기가 폭발을 했었죠. 제가 제법 옛날 사람인데 2000년도에 대학을 갔거든요. 제가 대학을 갈 때까지만 해도 그 의대와 교대의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그 서울교육대학교에 합격을 이미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연세대에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두가 정말 너무 당연하게 교대를 버리고 연대를 가는 게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선택을 하면 지금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1, 2년 전에 그랬으면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죠. 의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의대가 인기가 있긴 했지만 절대적인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입시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메디컬이라고 하죠. 메디컬 계열의 정원이 다 빠지고 문과이과 다 통틀어서 메디컬 계열의 애들이 딱 진학하고 나면 그 밑에부터 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최상위 학생들은 전부 다 메디컬에 진학을 하고 그 밑에부터 입시가 시작이 돼요. 왜 그러냐? 대학 입학만으로 돈이 보장되는 대표적인 학과가 의대와 교대였고, 근데 이제 교대가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메디컬밖에 없는 거죠. 다른 어떤 과들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다른 노력을 더 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의대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그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은 그 돈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때로는 이제 교회 안에도 틈타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났었던 이제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성장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학이 한국 교회를 지배했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제 강동에 있었던, 이제 명일동에 있었던 그 1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제 개척을 하고 계시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어쨌든 간에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검색을 해봤더니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쫓겨난 이유가 네가 이제 후임자로 원로 목사님 계시고 후임자로 담임을 청빙했는데 부흥시키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했고 그것을 이유로 소송이 오가고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셨더라고요. 담임 목회자를 청빙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안 전한다. 이 사람이 목양을 안 한다. 기도를 안 한다.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쫓아내야죠. 근데 부흥 못 시켰다. 쉽게 말해서 사람 수 못 늘렸다고요. 그런다고 쫓아내는 게 한국교회 신학이라는 겁니다. 사람 수를 늘리는 게 영혼 구원이라는 구호로 포장이 되지만 사실 교회의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사람을 늘려온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많아짐으로써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짐으로써 편안해지는 그런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신학이 교회의 배후에도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나이로 45세, 이제 한창 담임 청빙을 주변에서 준비하는 나이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마다 교회에서 그 교회의 탑 리더십이죠. 가장 중요한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그 기준에 대한 어떤 그 추세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그 외국 유학을 갔다 오신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을 청빙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별로 안 좋아요. 이분들이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목회를 안 하셔가지고 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그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큰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어떤 경쟁을 이겨내고 그 좋은 보직을 맡고 있고 그 교회에서 어떤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 요즘 대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교회에 담임이 청빙되어지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몇 명 놔두고 투표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다 똑같아요. 어느 교회 사람 3명 놓고 투표를 합니다. 다른 교회를 봐도 어느 교회 사람 3명 놓고 투표를 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 많고 영향력 있고 돈 있고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나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은 잊혀지고 오히려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목양에 충실한 사람들은 잊혀지고 그냥 사람 숫자를 늘리고 헌금을 늘리고 돈을 늘리는 사람들, 그래 줄 수 있는 사람을 교회가 원하고 있고 그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대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 시대의 왕인 돈을 두려워합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하고 돈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죠. 그럼 너는 어떠냐? 당신은 어떤가? 저도 돈이 무섭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제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게 편해요. 없으면 그냥 안 쓰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런 건 잘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안 돌아다니면 되잖아.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어떤 돈이 있어. 재정이 있어. 그걸 얻을 수 있어. 그런 기회가 있어.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걸 잘 다스려서 선용할 수 있는가? 제가 봐왔었던 세상은 똥이 있으면 파리가 꼬인다고 이게 있으면은 미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물고 뜯고 막 난리가 나는 광경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없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돈 안 줬으면 좋겠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이것도 두려운 거죠. 다스릴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기피하는 것도 자유하지 못한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부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든 적은 것을 주시든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 시대의 왕,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거기에 아부하고 그것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께 아부해야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니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라고 권면합니다. 발은 인간 행동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인간의 목표와 목적, 그의 이상과 방향, 나아가 그가 걸어온 족적으로서 행동과 인격 전체를 대변하는 표현이 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들어갈 때 네 발 조심해 라는 거예요. 네 발이 어디를 걸어왔는지, 네 발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네 발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의 발은 그 사람의 길을 이끌어갑니다. 그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도 있고요, 길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발이 어디서 왔고 지금 그 발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지금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는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돌아보고, 내가 지금 이 발 가지고 어디로 나갈 건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1절 하반절은 성전에서 제사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잘못된 위안을 얻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악을 행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사 행위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매한 자들이라고 전도서 말씀은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애초에 처음 성전이 주어질 때부터 성전의 기능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성전의 이중 기능 두 가지 기능입니다. 성전이 제사 지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레위기의 상당한 분량이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전의 기능은 제사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제사장 규례에서 그들에게 명한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레위기 10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모든 법도를 너희가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레위인들에게 중요한 명령으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명령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은 레위에 대한 말씀으로 레위의 삶이 역전됐는데, 그는 하나님의 증거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됐는데, 그래서 레위를 칭해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냐면 이 땅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의 머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자의 머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율법에 대한 말씀,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신명기 31장 10절 말씀에 모세가 명하여 이 율법책을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1절 말씀에 성소 곧 증거계 곁에 그 율법책을 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1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백성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와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율법책을 들으며 이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며 그 명령을 지켜 그 모든 말과 율례를 다 지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지키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냥 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만 들고 와가지고 제사만 지내고, 제사 지냈으니까 용서받았네 그리고 나가서 또 죄짓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죄 안 짓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하나님이 주신 애초에 제사 제도인 겁니다. 말씀 안 지키고 제사만 지내는 게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건에서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인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환영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기 그들이 기대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 둘러보신 겁니다. 성전을 쫙 보고 오세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나갔다가 다음 날 들어오셔서 바로 뭐 하시냐? 성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기서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말이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것은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온갖 추악한 죄는 그대로 다 짓고 있으면서 제사 지내고 우리가 구원받았네 이러고 나가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듣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온갖 죄악들을 그 삶에 그대로 두고 살아가면서 제사 행위만 하고 제사 지냈으니까 죄 용서받았네, 구원받았네 이러고 또 나가서 편안하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강도의 소굴이죠. 아말렉과 전쟁 이후에 사울에게 했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시편 40편 6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이게 보통 모든 성경들이 이걸 의역하거든요.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귀들을 파줬습니다요. 하나님이 귀를 파줬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귀 파듯이 요만한 이제 귀이개 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삽 들고 곡괭이 들고 광산에서 돌 파내는 단어가 여기 쓰이거든요. 다윗한테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재물 안 좋아한다고, 제사 안 좋아한다고, 번제 속죄제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다윗 귀 파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시편 40편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며 그분의 말씀은 들려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가 없다면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두개골을 파고 들어가서 더 깊은 데 이르는 본문을 열어주셔서 마음속에 넣으신다. 그 결과 성경이 회복된다. 곧 눈이 변해 귀가 된다. 하나님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와서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이 두개골을 판다고, 우리 해골을 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신다고 이 부분을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해 아래의 권력자, 해 아래의 결정권자, 해 아래의 왕의 말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그 말씀 듣는 것의 반대말로 말하는 것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네 말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 말씀에서 주기도문 바로 앞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이 뭐냐? 한 말 또 하는 건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왜 중언부언하냐? 왜 한 말 또 하고 자꾸 자기 말 계속하냐? 말 많이 하면 들어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계속 자기 말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 이겨먹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왜요? 그래야 들어주시니까. 내 말이 있고 자기 말이 있고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말의 양으로 말의 공로로 말을 많이 해서 자기 말대로 하나님이 조종될 때까지 기도하는 방식이 중언부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 전도서 말씀 동일하게 경고합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적인 격차를 밝힘으로써 우리가 들어야 하는 존재지 감히 하나님께 말을 꺼낼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 열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격이 다르고 존재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말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라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걸 해주세요?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분 앞에 우리의 말을 섞고 그분을 설복시켜서 이겨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인기 있는 그 설교자 중에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번 10계명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사람한테 명령을 해야 되냐 좀 설명해주고 설득해주면 안 되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기 대학생 때 이야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정말 수준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애한테는 명령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대학생 때 20살 때 그 자매를 만났는데 소개팅을 하는데 아주 그냥 하면 할수록 계속 차이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개팅을 하면 내가 차일까 해가지고 교회 누나들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누나들이 물어봤대요. 점심 뭐 먹었냐? 학식 먹었어요. 돈가스 맛있잖아요. 누나들이 돈가스 먹지 마! 그랬대요. 그럼 대화 뭐 했어? 무슨 얘기했어? 그랬더니 제가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특히 히틀러를 좋아해요. 2시간 동안 히틀러 얘기했어요. 누나들이 히틀러 얘기하지 마! 그랬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게 딱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내가 잘하는 게 뭐지 하다가 내가 오락을 잘한다 해가지고 그 여자분을 데리고 오락실에 가서 자기가 그 잘하는 오락 격투 게임을 그녀와 함께 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그녀가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누나들이 하는 말이 오락실 가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학식 왜요? 학식 맛있는데? 왜 안 돼요? 돈가스 맛있는데? 이랬다는 거죠. 히틀러 얘기하지 마. 히틀러 왜요? 히틀러 재밌는데 왜 안 돼요? 오락실 가지 마. 나 오락 잘하는데 이랬다는 거죠. 그럼 누나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학식 먹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대화와 설득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거죠. 대화를 할 존재도 못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시냐?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와 나는 아예 격이 달라. 그냥 들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고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저 세상에 늙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리석은 늙은 왕과 같지 않고 연약하고 패역해서 자기 나라도 똑바로 못 다스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왕과 같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행하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땅에 있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짓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면 사람이 바보짓을 합니다. 왜요? 인간이 바보고 인간이 자기 말 고집하면 결과는 인간적으로 나와요. 3절 말씀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직유인데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을 계속 하고 걱정 하고 있어. 그걸 자요. 그러면 꿈에 걱정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말 많이 하면 얘가 어리석은데 말 하면은 우매한 소리가 나오죠. 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냥 덧없이 지나가는 것, 금방 사라지는 것으로 대표적인 헤벨에 속한 것으로 언급되는 겁니다. 시편 73장 20절 말씀,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말하면서 꿈을 무시할 존재로 언급을 합니다. 욥기 20장 8절에서는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질 거다라고 하면서 꿈을 사라지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은 꿈 꿔요. 그럼 이루어집니까? 그냥 사라져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헛소리죠. 뭐가 달라집니까?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인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원은 말로 하는 거죠. 2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이 하다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말을 하다가 서원을 합니다. 근데 그 서원을 또 안 지키죠. 그러니까 서원을 한다? 그럼 했으면 갚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서원의 잘못된 예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입다가 있죠. 딸. 근데 전쟁에서 이기면 나 처음 맞이한 사람 갖다 바칠게요. 자기 딸이 나오네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아들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삼손이 나실인 서약을 지킵니까? 안 지키죠. 그 서원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은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것들이 많아져요. 그 말이 많아도 똑같습니다. 꿈이 많으면 헤벨이고 말이 많아도 똑같이 헤벨 헛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인데 헤벨에 속하는 헛되고 무능하고 제한된 그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왕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죄를 떠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죠. 시편 110편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 지키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좋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주요하고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찬송의 대상이 올바르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 땅의 왕에게 가서 딸랑딸랑 왕님 찬양하고 왕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르게 찬송하는 거죠.
왕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왕과 시간을 보내고 왕에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구별하고 그분의 높으심과 전능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때로는 시로 노래로 표현하고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존중해서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을 중요하게 구별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존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왕의 말을 듣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고집하며 내 말로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 조종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인식과 존중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예전에는 자동차들이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있건 없건 그냥 막 밀어붙여서 자기 길 다 갔습니다. 왜요? 안 무서우니까요. 근데 2022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도로 위에 있을 때 우회전차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거나 통과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엄격하게 부과되는 법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 도로교통법이 무서워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을 때 우회전을 안 합니다. 왜요? 법이 무서우니까요. 벌금이 무서우니까요. 경찰이 무서우니까요. 법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존중과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있는 죄를 떠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36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 무서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36편 2절에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히브리어에 있는데 악인들이 하나님 무섭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악인들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드러나지 않았어요. 죄 졌는데 안 들켰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무서운 거예요. 미워함을 받지 않았다. 들켰는데 괜찮아. 악인들은 죄를 져도 들키지 않는다. 들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죄 졌는데 하나님 모르네. 들켰는데 에이 봐주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제 친한 형 중에 한 분이 이제 모태신앙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는 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의 자기 이야기인데, 근데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진짜로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그 사실이라고 하니까 믿어주겠습니다. 그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가 교회에 안 가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았대요. 근데 대학생이 되고 이제 집을 떠나서 지방에 사는데 집을 떠나 서울에서 혼자 살고 밤문화가 있죠. 밤에 막 열심히 놀고
과제 많고 시험 기간에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서 주일에 한번 교회를 빠졌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에 이분이 일어나면서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 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교회 안 가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교회를 못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 형이 이제 멀리 가셨다가 험하게 이렇게 돌아오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해라 라고 이렇게 큰아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큰아들이 간다 그랬는데 안 갔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안 가! 이랬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갔습니다. 그럼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냐? 그랬을 때 작은 아들이다. 아버지 말씀 들은 애가 아버지 존중하고 아버지 두려워하는 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 인생에는 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던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모든 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어릴 때 아버지 말씀을 더럽게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더럽게 안 들은 게 그냥 안 들은 게 아니라 좀 어떤 건 정말 안 들을만 해서 안 들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른들이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도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그 이상한 고집과 개똥 철학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릴 때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말이 안 돼서 안 들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권위와 그분에 대한 존중과 순종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면은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머리에 드라이를 하지 않습니다. 한겨울에 머리를 감고 밖에 나가서 머리가 얼더라도 절대로 드라이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머리 드라이하면 머리 빠진다고 자기가 머리 드라이 열심히 해서 그 풀이 말라 건조되듯이 자기 머리가 건조돼서 다 말라서 없어져가지고 대머리가 됐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머리에 드라이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과학적으로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관계가 사실은 반대입니다. 머리를 드라이를 잘해야 머리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평생 머리에 드라이를 안 하고 지금도 안 합니다. 근데 저희 집안의 사돈의 팔촌까지 친가 외가 전부 다 대머리거든요. 근데 저만 머리가 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개고기를 안 먹어요. 개고기를 안 먹는데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가 먹지 말래서 안 먹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노예에 가셨다가 많이 싸우고 오셔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저희 아버지가 개고기를 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고기를 먹고 목사들이 개가 돼서 개노예를 했다. 개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개가 된다.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지 마라. 말이 됩니까? 개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개가 되나요? 그럼 돼지고기를 먹으면 저는 돼지인가요? 근데 아니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개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개가 되니까 너는 개고기를 먹지 마. 그래서 제가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원래 제가 38살 때까지 커피를 안 마셨어요. 왜요? 아버지가 자기가 위가 아픈데 자기 커피 마셔서 위가 아프다. 그러니까 커피 마시지 마. 그래서 제가 38살 때까지 커피를 안 마셨습니다. 커피를 안 마시면 사회생활에 어색하고 불편한 순간들이 종종 생깁니다. 낯선 곳에 갔을 때 차를 내줄 때 잘 모르면 커피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커피를 안 마십니다. 그럼 어색하죠? 누가 이제 어른이 커피를 사줍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나는 아메리카노, 그럴 때 저는 다른 것을 과감하게 시켜야 합니다. 근데 보통 커피 말고 다른 음료는 더 비싸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때려보시면서 내가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네가 감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먹지 말래서. 근데 제가 38살 때 아버지를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밥 먹고 나가시면서 자판기 커피를 내려서 빡 마시는 거야.
그러더니 한 잔을 더 내려서 두 잔을 빡 마시는 거예요. 한 잔을 더 내려서 세 잔을 빡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너는 커피 안 마시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커피를 먹지 말라고 하셔서 38년 동안 소자가 커피를 안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디서 무슨 생각이 바뀌었는지 과정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커피가 건강에 좋다. 하루에 3잔씩 무조건 마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제가 소자가 당신 때문에 38년 동안 그 모진 고단을 겪으며 커피를 안 마시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마시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마시면 됩니까? 그랬더니 마시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커피를 마십니다. 제일 큰 거는 그거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가 된 거. 저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기 전에 아버지가 기도하고 갖다 바쳤어요. 정확히는 저희 누나죠. 저희 누나 태어나기 전에 그 당시 성별 분별이 안 되니까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딸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아들을 주시면 목사를 시켜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갖다 바쳤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저희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반칙이 하나님 말씀 그냥 듣는 거예요. 이거 해라 그러면은 왜요? 모르죠. 뭐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그냥 이거 해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죠. 이해 못해도, 내가 알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분을 두려워해서, 그분을 존중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에 대한 존중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 너 내 친구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변하고 사라지는 왕이 아니라, 무능하고 제대로 자기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왕이 아니라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온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참되게 존중하고 그 하나님께 잘 보이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내 친구야 라고 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분 말씀 듣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옥합 깨서 머리 부은 거 대단하죠. 엄청난 거금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강조하실 때 하는 표현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복음 전파되는 것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녀도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향유가 비싸고 소중한 헌신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왜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라서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향유 부은 사건에 대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향유 왜 부었냐? 예수님 장례 준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절에 매우 값준 향이라고 할 때 이 향유라고 번역된 이제 미론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여인들이 돌아가서 예수님께 바르려고 준비할 때 그 향유 준비했다고 할 때 그 향유와 같은 향유입니다. 죽은 사람한테 바르는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은 거예요. 마가복음의 길달락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 데리고 가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까지 예수님 말씀 이해를 못하고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 듣질 않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그때 이 여자가 믿은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순종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고 복음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도 반드시 같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하고 죄악되고 연약하지 못하고 덧없이 사라질 세상의 왕들,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을 다스리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합시다. 세상의 왕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영원한 왕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신 땅에서의 모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하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도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세상의 통치자들인 것 같고 세상의 어떤 결정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은 다 변하고 사라질 헛되고 덧없는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며 자신의 땅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한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늘의 왕,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말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